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힘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10월 14일 프라미스 주일 예배에 오신 오늘도 부릅니다. 선영이, 지영이 누나, 소원이, 예진이, 세아, 전도사님, 효은이, 은지 누나와 우리 원템포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드리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한 팔로 승리를 이루셨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다가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새 노래로 찬양 올려드려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에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주님의 예배 앞에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외치는 자마다 그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며 우리는 피조물 됨을 잊지 않고 본분에 맞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통치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그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실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다스려 주셔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주님만의 이름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나의 사랑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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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잠잠하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노래 되신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띄워 나누면 좋겠습니다. 날 주와 함께 걷기 원해요. 주님 곁에 날 불러주세요. 언제나 주의 진리 날 감동해. 내 영혼 오직 주님만 주님께서 내 곁에 머물러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곁에 머물러 주세요. 주와를 볼 때 커지는 사랑. 주 앞에 나의 모든 것 버리고 날 사랑 주님 따르기 갈망하네.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나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위해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세상에 없네. 내 왕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주는 우리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주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게 합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영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기분이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 그 이름을 불러 외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것 없을지라도 주를 의지합니다.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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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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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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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내가 좀 더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타인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성령의 영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옷을 입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주님께 이 시간 그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십자가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그날을 지켜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정말로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예배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버겁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나의 약점을 덮으며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나를 더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버거워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하셨으니 늘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생각으로 나와 있을지라도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 온전히 굴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직도 리더십이 교체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리더십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싸워나가는 최전방에 있는 영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브라미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교제성으로 함께 은혜의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잔잔하게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주보에 탑재된 간지가 있는데요. 2018년도 온누리 부흥축제 바른 성공이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습니다. 저희 또 직장이나 대학생들은 전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저녁 집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픈 집회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등록하면 사전 등록 1만 원이고요. 당일 등록은 2만 원입니다. 브로셔 참고하셔서 특별히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는 또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우리 지체들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수요 오전 예배는 여성사역에서 남한사성 묵상의 집으로 야외 예배를 가서 저희 겨울 수요 때 말씀 전해주셨던 이민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저녁 예배는 오은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른 성공 부흥 축제가 다다음 주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달 심야 기도회는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8시 1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중간고사 또 기간이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때고 끝난 지체도 있을 텐데 우리 또 함께 저녁에 와서 또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 강동원들의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드렸던 강동원들의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 탁구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지체들 전체 모임 가진 후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면 올라오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년 우리 사랑과 합창단이 항상 귀한 연주하고 있는데요. 동쪽 하늘 무지개가 벌써 3회를 맞이했습니다. 저희 또 프라미스 지체들도 또 작년이나 그 재작년에도 같이 합창으로 섬겨주고 스텝으로도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10월 27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12층 본당에서 올해는 외부가 아니라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또 기억하셨다가 특별히 저희 교회 사니까 더 많이 참석하시고 오셔서 또 같이 많은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부 합창단의 또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광고했던 대로 강동원들의 교회 순찬양 축제 원보이스가 11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저희 프라미스에는 준비하면 한 팀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리더십들이 좀 세워지는 또 시간 중에 있으니까 같이 또 저와 상의해서 또 준비해서 함께 또 저희 프라미스가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언제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강동원누리 교회 세대별 전도지 콘테스트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전체 저희 온누리 교회 성도들 4세대부터 대학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입니다. 신청 마감이 11월 30일까지고요. 또 저희 프라미스 운동제는 대학 청년부에 맞게 저희 대학 청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전도지를 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상의 그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캠퍼스나 또 직장, 저희 세대에 맞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팀을 구성해서 해도 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또 프라미스 위에서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로비 게시판 또 포스터를 참조해서요 또 함께 참여하면 우리 프라미스 또 좋은 또 결과를 얻어서 또 저희도 또 그 전도지를 가지고 또 다음에 또 캠퍼스 전도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비전헌금 주일이고요. 한동대학교 지원에 사용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우리말 성경 249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어디에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미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부흥축제 영상을 본 후에 유치영 담당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 9번째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축구를 하는 게 되게 행복했었고, 제가 원하는 꿈,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뭐 유럽에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인기도 얻고, 그러면은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얻은 직후에 제가 느꼈던 엄청난 허무함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성공을 이뤄도 절대 행복하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한 직장에서 정상에 오르고 거기에서 뭘 더 욕심 올라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했다면 그건 월급, 뭐 기업, 다른 성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세속적인 것을 이 지렛대를 놓고 중력에 의해서 끝을 내려가면 한쪽으로 올라간다요. 내가 끝없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한쪽은 하늘 향해서 태양빛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 우리의 지렛대는 끝없이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떨어졌을 때 한쪽편을 끝없이 올라가는 영혼의 승리가 있다. 하늘을 향해서 간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버려두는 거.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 그러면은 줘야 됩니다. 세상은 줄 때 바뀌어져요. 자기가 가지면은 이기심만 생기는 거죠.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바른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 부흥축제의 주제는 바른 성공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에는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가정과 사회와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실패를 통해서 성공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공의 기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성공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반갑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그래도 할 건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선교 탁구 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프라미스 유의 우리 또 중요한 분이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잘하실 수 있도록. 지난번 아우리치를 저희 같이 갔었는데요. 열심히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 구원의 투구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벗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적 전쟁 지금 9번째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만큼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문제도 많은데 무슨 영적 전쟁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인생 문제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영적 전쟁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내가 영적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뭐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이다. 영 아니다. 영이죠. 우린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살아있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정신 같은 이런 세계가 있고 또 육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어떤 거예요? 지금 옆에 이렇게 보면 바로 육이 보이죠. 근데 그 안에 마음이 보일 때가 있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따뜻함과 어떤 냉랭함 이런 것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육체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디자인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느낌이 올 수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차가운 느낌이 될 수 있고 불안을 주는 느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겉모습을 볼 때조차도 우리는 그 겉모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프로세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있다. 우리 정신세계, 이 뇌 활동이라는 게 단지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것까지 그리고 그 정서적인 것이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행하게 된다. 근데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냥 괜찮아 보이고 뭐 분위기도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뭔가 다른 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는 그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뭐를 가르치죠? 뭐 내용으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심판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 전달력으로 다가오고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 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을 다른 말로 바꾸면 The inspiratio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속에서 영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창조과학 그 세미나 때문에 미국에 다녀왔어요. 뭐 제가 강의한 건 아니고요.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강의를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보면서 체험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체험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죠.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보면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이 우리는 주로 어디서 지금 얻고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얻고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중에 또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컨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영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영감을 주로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 주고 하나님이 주는 이 영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 영감이라는 것,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말 그대로입니다. 인스피레이션에서도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뭐겠어요? 스피릿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피릿입니다. 우리 영. 스피릿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실체죠. 여러분들 안에 진짜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보여지는 것이나 거기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에서는 관심이 많지만 또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이끌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내 정신세계가 어떤 지식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영이라는 것, 스피릿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아예 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요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목사님들끼리 간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 해서 오늘의 교회 전체가 다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뭐 목회자 간사 다 내려놓고 팔씨름 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팔씨름 대회를 하는데 뭐 전 아예 나가지도 않았죠. 뭐 딱 봐도 별로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잘하지만 제가 욕심을 안 내서 안 나간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안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 등치 이만한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팔뚝이만 하고 막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팔씨름을 하는데 저하고 같이 제가 CGN TV에서 일할 때인데 저하고 같이 CGN TV에서 일하던 모 목사님이 딱 결승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간사 수많은 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제끼고서는 진짜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분이 1등일까? 세월이 이제 한 10년 지났거든요. 그분은 이제 80대 나오지 않아요. 이제 관절이 쑤시고 이제 몸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요 금방 시들어요. 관리 좀만 잘못하고 혹은 뭐 이렇게 뭐 큰 사고 한번 나고 이러면요 금방 몸은 뒤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무의미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지만 거기에만큼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좀 더 지혜롭고 계획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왕성하고 좋을 나이 아닙니까? 이 형제고 자매고 간에 가장 좋을 나이에 내가 한 10년만 투자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그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살 것이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전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뭐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오히려 예전에 그 청년들과 이렇게 많이 교류하고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해 보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전엔 다이어트가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대신 다이제스트는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이제스트가 뭡니까? 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소화를 잘 시키는 게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아는 청년들이 특히 형제들은 다이어트를 거의 안 하죠. 근데 자매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속병이 다 걸려가지고 맨날 병원 신세를 지는 거예요. 뭐 자기 몸매를 유지할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소화력을 상실해요. 왜냐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화력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진짜 육적인 승리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소화를 마지막 때까지 100세 시대에 죽기 전날까지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소화가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불행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소개창 가스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되지도 않는 이 독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오는 것이지 육체적인 승리라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순환기관과 소화기관, 신경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몸이 안 아픈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정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불안에 대해서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냥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별로 에너지 이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에너지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균대나 아니면 흔들리는 줄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동시에 쓰고 있을까요? 긴장해가지고요.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싸움은 뭐에서 오냐면 불안에서 옵니다. 이 불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누군가, 아까 여기 우리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옛날에 2대 총장도 하시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2007년도 동경 러브소나타 때 세례를 받으셨죠. 한국의 대석학이었는데 그분이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지성을 포기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성 이후에 영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지성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분이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인터뷰하는데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세계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이분이 이어령,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이어령 치셔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한 책들이 많습니다. 특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지성이라는 것, 이 정신세계라는 것의 싸움은 무엇인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를 해야 되는데 불안으로부터의 도피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도피를 합니까? 일단은 몸부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몸의 지배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정신이. 그래서 뭐 건강한 육체는 건강한 정신을 깃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올림픽 정신에서. 하지만 건강한 육체가 왔다고 해서 정신이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 아시죠? 우리를 충격으로 몰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정신적인 불안을 겪게 되고요. 우리가 불안한 한 사고를 체험하기 시작하거나 내가 가까운 사람들이 잃거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른 또한 대리적인 불안감을 또 느끼게 돼요. 이것이 우리 정신의 싸움인데요. 이것이 불안정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면 도대체가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불안했을 텐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불안하죠. 왜냐하면 직장을 어떻게 할 것인데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게 될 것인지 난 또 어떤 자녀를 낳게 될 것인지 불안정하죠.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무엇으로 이기는가? 건강한 몸으로 못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으로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였죠. 진리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것, 내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100%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진리, 이것을 추구하는 진지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리를 만나게 된다. 성경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길을 만나는 것이에요. 도를 만나는 길을, 내가 갈 길, 그 다음에 진리를 만나게 되고 생명을 만나게 된다. 굉장한 거죠. 이건 와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따랐던 안드레아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들이 세례요한을 버립니다. 그럴 때 세례요한은 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에게로 와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Come and see라는 말은 뭐냐면 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노숙자 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집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초청받았을 때는 가지만 초청받지 못했을 때는 노상에서 자야 되고, 그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계속해서 왔다 갔다를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우리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보는 겁니다. 그 삶에는 뭐 가진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돈꾀를 맡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예수가 그 돈을 썼다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세금을 낼 때도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내잖아요. 베드로한테 물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물고기를 잡아왔더니 그 입에서 두 사람 몫의 세금이 나오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들이지만 예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꽤 다른 사람이 쓰라고 준 돈을 쓰지 않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이 뭐냐? 정말 그가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했느냐? 그래서 발견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시는 밤에 다 부인했던 거예요. 그 진짜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었다면 그들이 버렸겠어요. 끝까지 붙들었겠죠. 목숨을 걸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덤볐겠죠. 그렇게 안 했다니까. 사실 그들 속에 예수가 길, 진리, 생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정말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예수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는 내 선배가 가는 길을 가고 있다. 내 부모가 가던 길을 가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길을 가고 있다.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길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에 가는 길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다. 그럼 예수의 길이 뭐예요?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건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일부러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는 길이거든요. 아까 김영길 총장님도 인터뷰에서 나오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은 다 주는 거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성공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성공 기준이 뭐냐면 세상이 변해야 돼. 근데 이분은 다 주다가 백혈병에 걸렸어. 췌장암에 걸렸어. 그래서 엄청난 항암을 투쟁하고 견뎌내서 지금 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분이. 원래 더 좋았죠, 얼굴이. 근데 그 고통을 겪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 줬는데 왜 그런 고통이 또 오죠? 근데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교수님의 스승 되는 미국의 어떤 교수님인데 그 노 교수님 뭐 지금 돌아가셨겠죠. 근데 그분은 뭐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교수 활동을 계속 하거든요. 연구를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항암을 하다가 이제 어느 이후에는 항암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감동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제자 된 교수님이 저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은 교수님에게 암이 뭐길래 그렇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Cancer is my friend라고 했다는 거예요. 암이 내 친구라고.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건 잘 안 주고 친구가 좋아하는 걸 너무 많이 주면 암이 퍼지니까 그걸 좀 덜 주고 근데 가끔씩 이 친구가 사라질까봐 너무 이제 오래돼서 몇십 년을 암으로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가끔씩 필요한 걸 준다는 거예요. 이 재밌는 얘기 같지만 사실 얼마나 재밌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암이라는 게 자기 세포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가 내 생명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번에 세미나 갔다 오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라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 전달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고 죽을 거다. 근데 태양이 없어서 살고 죽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양이 없어도 생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저 심해에 있는 그 생물들 있잖아요. 거긴 태양빛이 안 가요. 그 어두운 동굴 속에 한 번도 동굴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 생명체들은 햇빛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아까 누구죠 우리 이영표 선수
자기가 다 얻어봤대잖아요. 진짜 다 얻어봤거든요. 젊은 나이에. 저보다도 젊죠. 근데 젊은 나이에 굉장히 많은 걸 얻어본 거예요. 근데 허무함이 찾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나도 그 허무함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분은 얘기하고 다니게 역설적으로. 얻어봤더니 더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다 얻으면 좋을 것 같죠? 진짜 안 좋거든요. 뭐 저는 다 얻어보지 않았는데도 안 좋다는 걸 느낄 정도니까 다 얻어보면 얼마나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포기했어요.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것들을 별로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50이 됐습니다. 50이 되는 나이에 그래도 포기해야 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근데요, 포기하고 나니까요, 저는 더 편해요. 제 인생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게으르게 살거나 무의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나를 더 욕구로 끌고 가거든요. 게을러지면 게을러질수록요, 더 욕구에 빠집니다, 사람. 자기의 더 아주 말초신경적인 욕구에 빠지게 됐어요. 성취하고 성취하면 그러면 또 욕구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취하고 성취하면요,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기했던 것에 대한 욕구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어떤 뭐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내가 노는 거 뭐 하는 거 다 포기했을 때,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욕구가 사무쳐가지고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정말 반 미친 사람처럼 될 때가 있다니까.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그 마지막 죽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굉장히 놀랍죠. 근데 그걸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그게 나에게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구가 안 올라오지 않아요. 살아있는 삶 속에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한, 거짓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 욕구들에 대해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결말. 예를 들면 이 길로 가는 것과 이 길로 가는 것은 끝이 안 보이면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고 돌아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다면 절벽이 떨어져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쪽 길로 가면 절벽이 없이 쭉 가요. 그러면 좀 힘들겠지만 그럼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욕구가 왔을 때 이쪽과 이쪽의 선택이 있을 때 이쪽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쪽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욕구는 있어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냥 이쪽, 좀 재미없지만 이쪽 길을 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굉장히 자주 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안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게 되면 또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원래 이런 인생을 제가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일부러 가서 노숙인을 만나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 만나지 않는 한에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기는 사무실, 올 수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요. 혹시 뭐 제 방에 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방이 넓어요. 제가 혼자 있기에는 아무리 굴러다녀도. 근데 제가 그런 방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방 준 거 아니야? 그런 논리로 교회에서 보면 안 되죠. 저는 그 방이 제 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열어놓고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온다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간식이라도 다 대줄 수 있죠. 뭐 안 줄 거라고 생각하고 안 올 가능성이 높고, 굳이 저 사람 방에 내가 뭐하러 가느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제가 대청을 담당해보고 또 여러 가지 사회부서를 맡아보면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면 같이 고민합시다 얘기해도요, 잘 안 와요. 몇 명 오는 분들만 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서 뭔가를 받아가는 거죠. 그럼 제가 딱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진 게 많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한번 예전에 청년 모임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가격을 붙여서 얼마가 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기가 속옷도 얼마, 양말도 얼마 이래가지고 다 짜본 거예요. 자기 옷 입은 거 얼마 이래가지고. 근데 1999년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직장을 다니는 청년 하나가 그걸 재보더니 자기가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다고. 자기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고학생, 집은 저기 해외인데 남미에서 왔거든요. 남미에서 온 한국 청년인데 집은 다 거기 콜롬비아에 있고 자기는 여기 혼자 와 있어서 항상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입사를 하고 누군가 선물을 해줘가지고 정장을 하나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장 가격까지 포함하고 나니까 1999년도 어느 날 토요일에 자기가 70몇만 원을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주머니에는 500원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입고 있는 거랑 이런 거 다 주머니에 꺼내는 거 이렇게 다 꺼내 보니까 70몇만 원이 있는 걸 알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었구나. 항상 지갑에 있는 것만 자기가 체크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다면, 그 형제는 떨어져 나와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족이 가 있으면 그 집안에 가족이 얼마나 많겠어요. 쓰지도 않고 버려지고 이게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들, 꽂혀있는 책들 가격까지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이요 꽤 됩니다. 물론 팔아도 아무도 안 사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들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불안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들을 이 영이라는 것이 든든해지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된다. 사탄은요, 육과 정신, 마음의 세계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영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와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십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거죠? 그것을 믿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뭘 얻죠 우리가?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구원을 얻는 거죠.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출되는 거예요. salvation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있지만 사실은 더 쉬운 단어를 쓴다면 rescue, 구조된다라는 거예요. 구조된다. 우리가 구조되는 거예요. SOS처럼 save, 지금 정말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값어치가 있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는 진짜 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근데 가난이 돈이 필요한 가난일 수도 있고요. 관계가 필요한 가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그냥 가난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이 필요한 가난이다 그러면 뭐가 있으면 돼? 돈이 오면 되잖아요. 그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눌러주시면 거짓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 거짓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은 갈망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는 정말 내가 거짓 속에 난 너무 사무쳐서 힘들어 죽겠어. 이제는 거짓으로부터 나는 구원받고 싶어. 거짓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짓말 해줘야지 인생을 살아남지. 거짓말 안 해서는 이건 답이 안 나와. 거짓말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여러분들이 진실이 아닌데 변명하는 것들도 다 거짓이에요. 저희 아이 둘이 있는데, 딸과 아들 둘이 있는데 13살, 11살인데요. 얼마나 변명을 하는지. 여기 딱 눈앞에 이게 증거가 있는데도 변명을 해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이게 안 보이니? 이래도 안 보인다고. 안 보이기는 보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거짓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그렇게 거짓을 즐겼거든요. 어릴 적에 거짓을 즐겼던 거예요. 그게 이제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중독된 거짓으로부터 여러분들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은 난무해요. 사실은 거짓이라는 게 너무너무 커가지고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거짓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두 가지의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맥을 이어가는 말이 뭐냐면 진리의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이 또 성경에 나오거든요. 진리의 말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짓말이 같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189장이 성경의 모든 장수인데 1189장에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187장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을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거짓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말만 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이야기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셔야 돼요. 진짜 갈망하지 않으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눌러주시면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를 크게 짓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작은 죄들이 섞이게 되면 나중에 심각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식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모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친구를 악의 구렁텅이를 밀어넣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요, 한 발 두 발 들여놓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모습 가지고 모릅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를 겉모습 가지고 모른다. 물론 우리는 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진짜 이 세상에 법들을 어기는 죄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서 유튜브에 막 별 내용들이 다 나오죠. 길거리 사람을 쳐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그 친 사람 또 치고 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에 있는 사람이 졌지도 않은 친구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은 거기에 생각하지 않아요. 뭘 놓고 가면 그거 그냥 훔쳐가고 자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죄악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은 선택하게 되거든요. 이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뭔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죄악으로 인도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계속 회사를 옮기는 거예요. 격리 일을 하는데 계속 회사를 옮겨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사를 옮기냐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자꾸 던져주는 영수증이 거짓말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정리하다 이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만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한 10몇 번을 회사를 옮기고 나니까 이제는 이력서에 쓸 수도 없고 그걸 또 안 쓰자니 속이는 것 같고 난 처음 입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선택하게 됩니다. 뭔가를. 같은 동조하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특히 대기업이나 이 구조적으로 그런 악을 행하는 건 아니지만 선을 행한다 하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거기서 진짜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렁텅이에 아직 빠져 있더라도 내가 그 회사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는가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죠. 그건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린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실현된 거예요. 예수 부활을 우리가 축복하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 이게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도 부활을 기억하자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부활이 우리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도 죽음의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물론 깨달아서 죽음을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팔자가 있거든요. 이 목사가 팔자가 무슨 팔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8살 되던 해 8월 8일 오전 8시경에 8톤 트럭에 쳤거든요. 날아가 버렸다고요. 1m 조금 넘는 애가 8톤 트럭에 쳐서 죽다 살아난 거죠.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던 거예요. 전신 깁스라고 누워있더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죠. 근데 그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제가 죽음의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것은 아, 난 이미 죽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요. 한번 죽었었다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다시 죽었거든요. 그 나사로가 다시 죽을 때 두려워했을까? 그 죽음을? 맞아. 두려웠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는 다시 죽었다가 한번 살아나서 덤 같은 인생을 산 건데 뭐가 또 다른 사람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인데 근데 저는 그런 고비를 여러 번 넘겼거든요. 죽을 뻔한 고비를.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뭐 구미호는 아니지만 하여튼간 몇 번 제가 죽었다 살아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제발 사고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고로 죽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죽게 해주세요. 병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을 걸렸어도 순식간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안 아프고. 그런 쓸데없는 기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 영과 머리와 내 마음과 심장과 피와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그냥 선포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육체는 계속 퇴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내가 견뎌낼 수 있어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고통을 느낄 수도 있지만요. 그 고통을 견뎌낼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 때문에. 아파서 죽겠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근데 죽음에 대한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둘째 사망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에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한번 또 눌러주시면.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 구원을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내 투구로 쓰라는 거예요. 이 투구를 쓴다는 것은 5가지 의미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눌러주시고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예요. 정체성 때문에 구원은 이 투구를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존재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야. 라는 걸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의 군사냐. 거짓의 병사가 아니에요. 죄악의 병사가 아니에요. 죽음의 병사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호 기능이 있어요.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죠. 가장 중요한 머리 아닙니까? 세상의 전쟁에 보면 이 투구를 써도 뭐 막 통과하고 막 그래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투구는요. 불멸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진화론이 얼마나 깊게 도전했는가라는 얘기를 제가 또 배우고 배웠는데 거기에서 강의 중에 뭐 여러 가지 모두 다 감동이 있었지만 제일 감동이 있었던 강의는 바로 그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었던 과학자들. 근데 그 과학자들의 이름이요, 코페르니쿠스부터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케플러가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뉴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이 과학자, 천재 과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글에 썼던 거, 저는 뭐 문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책을 읽을 이유가 없었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써놨을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과학의 결실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성경 안에서 가상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하나의 가설을 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을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가설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진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과학의 법칙들과 나중에는 우주의 뭐 운행을 계산하는 법칙까지. 이 케플러라는 사람은 타원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거거든요. 이 원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타원을 발견하면서 놀라운 변형을 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일들이죠. 저는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몰랐어요. 원래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교과서에는 성경 얘기가 집중이 됐습니다. 오히려 중세시대에는 성경 얘기가 귀족 교육에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신학적인 얘기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얘기가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다윈의 종의 기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라이헬이라는 그런 사람의 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화라는 것이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교과서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텍스트북이죠. 사실은 텍스트북은 성경밖에 없거든요. 저에게는 텍스트북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텍스트북이 대체가 된 거죠. 근데 사실은요, 저도 그걸 의아하게 여기는데 이번에 가서 확실히 한 게 무엇이냐면, 다윈의 종의 기원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화석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화석은 더 후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진화론자들, 지금 뭐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들 많죠. 뭐 리차드 호키스 같은 사람, 이기적 유전자, 저도 뭐 그런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굉장히 자신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읽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왜 말할 수 없는 왜 저런 사람 저렇게 될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요,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자기는 다윈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종의 기원에서 얘기한 그 이야기가 맞아서 맞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화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요. 진화론이라는 건 진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나갈 게 뭐냐? 그건 성경밖에 없다. 여러분이 진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성경, 하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경 공부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뭐 것들은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이단들이 자기 거 교육하고 싶어서 다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거 다 아니라는 것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물론 그들도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그것도 공부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사기가 진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구를 쓴 사람들이 이 안에서 많이 나올수록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고 쓰고 있을수록 우리 편이 승리하고 득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많이 이용하는 게 뭐예요? 떼거리로 다니는 거예요. 떼거리. 로데오 거리도 많이 떼거리로 다니죠. 저 지하 성도 건너가는 지하 보도에도 막 엄청나게 와 있죠. 떼거지로 다니면서 자기네 사기를 진작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요, 우리가 뭐 패싸움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바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됐다. 이제는 레디, 고 할 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것은 이제 싸움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거음을 줄 준비가 됐다는 구원의 확신. 그게 뭘까? 그 다음 하나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1대1 양자고 할 때 하는 얘기인데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저 그림을 그려요. 그릇이 있고 그릇 안에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이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거예요. 진화에서 말하듯이 티끌이 우연히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과 우연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몇 천만 년, 몇 억 년, 몇십억 년, 몇백억 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하시면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내가 불안해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옆에서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도 거짓말을 불안해하거나 떨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 우기고 화내실 필요도 없어요. 저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제가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장아찌에 비유해요. 장이 있는데 이 장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죠. 근데 그 장에 들어가서 장아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 안에 계속 잠겨 있을 때 고추가 들어있으면 고추장아찌, 무가 들어있으면 무말랭이 장아찌, 뭐 이런저런 장아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장아찌, 예수님 장아찌, 성령님 장아찌가 될 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저걸 얘기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하면 기억해야 되는 두 구절 있어요. 이거는 받아 적어 놓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외우시거나 증거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먼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제가 1993년도에 일본에 처음 아우리치 가서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해외 처음 나가보면서 전도지를 전했는데요. 거기서 일본어로 전했거든요. 그 말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일본말 아는 말이 몇 개 없거든요. 덴카니 예수 키리스토 이가이니 스쿠이와나요. 지금도 요번에도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는 거예요. 끝으로 하나 더는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이에요. 적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구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서로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우리가 비전 찬양에서 부르는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심과 어린 양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다. 이 구원에 대한 두 구절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갈 때 구원파가 아무리 물어보고 이단이 물어보고 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꾸 공부하자고 그래도 그러면 전사님 찾아가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대신 만나드릴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확실함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의 용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투구를 이 영적 전쟁의 때에 결코 벗지 않고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비전 헌금 영상 보시고 헌금하겠습니다. 한동대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은 막막한 상태다. 도와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친구가 그래요. 달달이 보내자. 그래갖고 10,000원씩 그때부터 한동대로에서 기도했어요. 그 한동대에서 외국 학생이 많이 와 있다는데 걔들한테 뭘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옷이라도 떠가지고 모자라도 벌써 애들한테 주면 좋겠다. 그 애들 만나고 나서 마음이 뿌듯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데도 좋은 걸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성취하려고 한동대를 세워주시고 큰 뜻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총장님 그 취지가 참 좋고 이 나라 변화시킬 그 큰 뜻을 가지고 시작해서 작은 돈 모임을 하고 그래서 얼마 안 되지만 시작했죠. 교질 칠 때 그때부터 시작하고 10,000원밖에 안 냈어요. 지금 적은 돈 보탬이 되다 싶어서 그걸 시작해서 얼마 안 돼. 한동대 학생들에게 이 나라에 참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 과정도 참 힘들었지만 한 바람이죠. 너희들이 이 글을 읽을 때면 아빠는 사랑하는 하나님 곁으로 가 있을 거야. 아빠는 평소에 한동대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주님이 주인이신 대학이 한동대라는 확신을 갖고 있단다. 아빠가 하늘로 가면 여러 개의 생명보험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야. 금액은 4,353만 7,115원. 이것은 꼭 한동대에 기부해줬으면 한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12살 때 옴누리교회에서 이제 비전 선교 헌금 영상을 보시고 한동대학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후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인 저보다도 어머니 아버지가 더 한동대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로서 가지는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가장 바라셨던 건 이 사랑의 움직임들이 씨앗이 되고 또 그 열매가 퍼져나가기를 바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겠다는 이 비전, 이 꿈, 공부해서 남주자 하는 이 꿈. 학교가 100억이 없어서 부도가 났을 때 장로님들 모았어요. 한동대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립시다. 우리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60억을 기체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대학이 탄생이 됐어요. 한동대학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헌신이에요. 그 헌신 때문에 한동대학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 옴누리교회 비전 헌금으로 불과 3일 후 한동대는 큰 지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동대를 돕기 위한 옴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중보와 힘이 한동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교육 환경의 변화와 대학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한동대학교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갖춘 기독인재 양상을 위한 교육 선교에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요 한국 교회의 대학입니다. 옴누리교회가 초창기부터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섬겨온 대학입니다. 공부에서 남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 귀한 교육 철학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한동대학교를 통해 배웠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정직하게 그러나 능력 있게 일하는 일꾼이 배출된다는 그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거짓과 죄악과 죽음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이후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니 우리 귀한 프라미스의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비전헌금이 한동대 귀한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우리의 미래에 모든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결코 벗지 않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누리며 그 구원을 전파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프라미스의 한 영혼 한 영혼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그들의 삶의 모든 선택과 그들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위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동행하심의 능력이 그들의 모든 호흡하는 순간 위에 그리고 우리가 중보하는 이 강동 캠퍼스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와 선교지의 모든 사역들 온 땅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